안녕하세요. 자기 책 읽어준 남자, 자책남 사무엘조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1권 당신은 누구십니까? 제14장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를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어두움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두움은 어떤 지각도 없고 생각도 없으며 또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두움은 어떠한 지식도 없으며 감정도 없습니다. 빛이 없으므로 상상할 수 없는 추위와 냉정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태초의 어두움은 단지 암흑이 무한하고 공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대로 어두움이 영원히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공허란 그 자체가 슬픔과 비탄과 절망입니다. 어두움은 어떠한 질서도 없고 형태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두움의 텅 빈 곳에는 생명 그 자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이란 단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흑암만 있는 텅 빈 상태를 죽음, 즉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의 본질이십니다. 암흑에 빛을 비추면 암흑은 단지 빛을 피하여 물러갈 뿐입니다. 우리가 어둠컴컴한 방에 들어가 전등을 켜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어둠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빛을 피하여 물러갈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빛에서 멀어질수록 어두움은 짙어집니다. 그러나 전등을 끄면 다시 암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스스로 누구를 해치거나 방해하거나 저주할 어떤 근원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두움은 능력, 즉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어두움은 무한한 공허, 즉 텅 빈 상태와 혼돈 그 자체일 뿐입니다. 혼돈이란 물질의 근원도 생성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곧 태초에 일하실 때를 조화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화란 히브리어로 데레크로 길, 방법 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제루프는 어울림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조화의 시작이란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길을 시작하실 때 창조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화의 다른 뜻인 제루프의 어울림이란 서로 대립하거나 상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부족함과 결핍을 채워주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면에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피하여 물러가는 어두움과 조화, 즉 교제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빛과 어두움이 함께 어울려 상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에도 어떤 지각과 생명을 주어 서로 대화하고 주고받는 어울림이 있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두움이 함께 교제하며 영존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먼저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화평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그분의 신성과 능력으로 어두움에 역사하여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여 어두움의 편에 서서 대적하는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암흑에 들이자여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과 대등하다고 교만을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들을 불과 유황못에 던져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는 물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열심과 성실함이 결국 조화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울림, 즉
공정과 조화에 의한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바로 어두움의 대리자 편에 서서 하수인 노릇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의를 아직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법은 집권자가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통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잘못을 알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를 베푸시는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근거를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모르는 자는 그가 비록 성도라 할지라도 또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은 하나님의 표준에 못 미친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지 않고 투기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타인에게 무례히 행치도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도 않습니다. 악한 것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을 사랑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믿음의 완성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출발점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행로입니다. 이 행로가 맞을 때 우리는 믿음과 소망의 온전한 완성인 사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전, 태초전, 하나님이 존재하시던 영원 전부터 하나님, 즉 빛의 근원의 품속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이성, 즉 마음이며 창조의 능력, 즉 생명의 근원이신 본체의 형상이셨습니다. 이 지고하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육신적으로는 예수님과 이종 사촌간입니다. 어머니 샬로메를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세례 침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이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양자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독생자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통하여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그 은혜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완성시키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로 그분의 허락하심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00여 년 전 이사야가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유대인에게서 태어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깨에 세상의 모든 일을 짊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사람들에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권세와 평화의 능력은 더 보탤 것도 없이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보좌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며 그분은 다윗의 뒤를 잇는 왕위에 앉아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오신 이후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잉태되었을 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잉태를 한 것입니다. 당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 여자는 재판을 받아 돌로 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이 일로 요셉이 고심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좇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을 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이시리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사 왕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셨습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이상을 깨달을지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기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는 백성과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간을 정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70일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으로 한 일회를 7년으로 계산하면 490년이 됩니다. 그때가 앞에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는 때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의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보았던 이상과 그들이 예언했던 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바사 왕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고 명을 받은 후 7일회와 62일회가 지난 후에 나타날 사건입니다. 그러면 합이 483년이 됩니다. 그때 태어난 지극히 거룩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계속될 것이고 복음을 전파한 후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한 일에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 올 7년 대환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중견된 성읍과 성소를 회파할 것입니다. 그 종말은 이 세상이 홍수에 엄물된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황폐될 것이기 작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적그리스도는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할 것입니다. 한 일회는 7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의 절반은 유대인들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잔악하고 포악하여 그의 우상을 사탄의 악한 날개에 의지하고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정해진 종말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때 남은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본성을 지니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뜻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결정은 곧 하나님의 결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되 세 분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어 사람들을 위한 속죄물이 되신 것입니다. 구약의 속죄물은 짐승, 즉 소, 양, 비둘기 등을 잡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지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 짐승의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죄 지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체휼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창세전에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또한 혈육에 함께 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입니다. 이것은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 즉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죽음이 인간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최초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죽음을 통과한 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고 그 영원한 삶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하며 축복받는 길을 알려주신 분입니다. 또한 이 세상 끝, 현상계의 끝에는 우리 삶에 대한 선악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려 오셨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구원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받는 영원한 삶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인한 데에 대한 통렬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